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 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네게 입혀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겉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조금 이해하면 에스겔서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집중을 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상처를 이렇게 쭉 리스트하면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처는 이 예언서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16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깊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상처는 무엇이고 그 상처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상처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아주 불쌍한 아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서 몸에 핏자국이 가득하고 아무도 먹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았던 그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를 그냥 놔두고 오면 그 아기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기는 점점 자라나게 됐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서 말씀에는 마치 들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도 커지고 눈도 반짝이게 돼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라는 그 여인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성경 시대는 조금 달랐죠.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왜냐하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은 당시에 있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해 주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행동해 줄게라는 결혼 약속을 한 거예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를 끝까지 내가 보호해 줄게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귀걸이도 주시고 목걸이도 주시고 심지어 왕관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서 친구에게 잘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형제에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또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가 해준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최소한의 관심,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사랑,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사랑을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읽는 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그 반응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우상들에게 갖춰 바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15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너의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네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유명하게 하셨고 옷을 주고 금과 은으로 된 아름다운 목걸이와 귀걸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몸을 아름답게 하는 기름과 오일, 즉 화장품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즉 이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선택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5절을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20절에 보면 또 너는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땅의 아들들, 그 땅의 딸들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걸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의 99%는 다 받은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골랐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특별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모든 거는 사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 사실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받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우상에게 갖다 바쳐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음란한 행위, 즉 하나님이 준 금은보화, 하나님이 준 오일, 하나님이 준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행동, 이들의 삶이 우상에 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고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랑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에 있는 우상, 바벨로니아에게 있는 우상, 이집트에게 있는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도 따르고 그 우상들도 따르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만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러 우상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30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준 사랑에, 하나님이 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준 사랑을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고 간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을 버리고 다른 여성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몰래, 아니 그 남편이 알매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매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4절은 그 얘기를 해요. 니네 간음하면서, 니네 바람 피면서, 너희들의 신랑인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4절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악하냐라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을 펴요. 그리고 바람을 피면서 나에게 미워하지 않아요.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아요. 여러 번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의 바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요, 35절부터 41절을 보면 그래서 이혼을 선언하세요. 이혼을. 야, 내가 너 다 쳐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들 내가 다 무너뜨릴 거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네가 함께 즐기던 네 정부들과 네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네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39절, 40절, 4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혼을 선언하세요.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이 말씀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놀랄 게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릴레이션십 안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안 해주니까 우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때부터 설명돼요. 그래서 42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제야, 즉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이후에야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42절에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혼나고 나면 내 분노가 사라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혼나고 나면 이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6장 이제 42절 이후에 나오는 43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돼요. 자, 이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우리의 관계 안에는 짜증이라는 게 있어요. 짜증이라는 게 우리가 annoying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자, 짜증은 이런 거예요. 짜증은 제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가 제 아이들을 혼낼 때 짜증을 내요. 그런데 이 짜증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짜증은 그냥 내가 화난 이 화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한 잘못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짜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막 아침마다, 옛날에는 막 먹는 거 같고 막 그러다가 요즘에는 막 아침마다 막 서로 학교 갈 준비 안 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거룩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막 짜증이 올라와요.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예요? 조용해. 여러분, 조용해 이 말이 애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분이 상하니까 그 기분을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짜증이에요, 짜증.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짜증 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 내잖아요.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짜증 내잖아요. 그 짜증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짜증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할 때 그 기분 나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내고 나면 결과가 뭐예요? 서로 더 짜증나요. 서로 더 기분이 나빠요. 서로 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히 소리 지르고 나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제 아이들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화를 낸다라는 게 뭡니까? 분노한다라는 게 뭐예요? 분노한다라는 건 분명한 잘못한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대방의 그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혼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먼저 경고를 줘요. 너 이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행동을 멈췄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행동을 바꾸지 않을 때 너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데 그 행동을 계속하면 아빠가 너를 혼낼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하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한 번 더 하죠. 너희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손 들고 5분 동안 서 있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정말로 5분 동안 서 있게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일이 끝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다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되죠.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그게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감정에 내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거고 내 기분 나쁨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만 더 나빠지지만 이 분노라는 거, 훈계한다는 거, 디스플린한다라는 거, 뭔가 화를 낸다라는 건 정확한 프로세스 안에서 나의 기분 나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것이 틀렸다라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4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나는 지금 짜증내는 게 아니야.
야, 내가 지금 갑자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 그냥 망가지라고, 너희들 망해 없어지라고 너무 화나가지고 너희들한테 매드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 혼낸다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말 듣지 않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내 마음이 다 풀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너희들은 망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이혼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로부터 버려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은혜와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짜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는 부족하니까 감정이 욱해서 올라오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짜증을 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욱해서 짜증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한테 화를 내시고 우리를 뒤집어 엎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뒤가 없어졌네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은 계속 변해요. 때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맛있는 거 필요한 거를 사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주지 않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스스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놔두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모든 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신기하게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썩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도했는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와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게 예수님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죄인 취급 당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죄인처럼 볼 건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이거 손에 못 박히고 뭐 머리에 가시관 쓰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 이 십자가 피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취급 당하는 게 예수님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칼을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도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할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갈 법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큰 에비던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서 보여준 그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들은 뭐 좀 피곤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좀 나와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다가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버려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좀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좀 사람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성경 안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좀 따뜻함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조금 확신을 주셔서 어느 날 번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확신이 들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엿보세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힘든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성경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로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너무 좋아. 그래 은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까먹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나님 무섭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조차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사랑을 변하지 않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맨날 혼내시고, 하나님이 맨날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맨날 파괴시키시겠다고,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건가?